승리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월은 자연 속에서도 보고 느끼는 부활의 계절입니다. 한겨울 동안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설한 북풍에 울고 있는 나무들을 볼 때 모든 것이 죽음으로 꽉 들어찬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4월이 다가오면 이 앙상한 나무들의 파릇파릇한 물기가 돋아오르고 살이 납니다.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땅을 내려다보면 꽁꽁 얼어붙어서 얼음과 눈에만 덮여있던 땅 속에 가지가지 풀과 꽃들이 머리를 내밉니다. 부활의 생명이 잠자는 모든 뿌리 속에 생기를 내어서 돋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4월은 온 천지가 부활의 기운으로 꽉 들어찬 때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때가 되면은 욥기에 말한 탄식이 늘 기억나곤 합니다. 욥기 14장 7절로 12절에 보면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젖어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 욥은 이 자연에 비해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여기에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음동설한 인시라면 양춘가절에 다시 살아나지만 사람은 젊은 시절이 지나고 노년이 되어서 죽고 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 슬픔을 시씹고 노래한 것입니다. 과연 인생은 욥의 탄식처럼 영원한 절망의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이런 문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충만하고 죽음이란 전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도 죽지 아니할 몸으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삶의 보금자리를 지으시고 그곳에 두었을 때 죽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영혼도 죽지 않고 그 육체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게 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생에 다가올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통하게도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은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탐심에 그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죄를 짓자 말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속에서 떠나갔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졌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샘물 끊어내서 도랑물이 끊어지면 그게 옹당샘에 모인 물은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혼은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혼이 죽자 육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곳에 여러 가지 병이 들어서 부패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운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것입니다. 욥은 욥기 18장 13절에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죽은 것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사망의 장자고 육체의 죽음은 사망의 차자입니다. 사망의 장자가 그 백체를 먹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영혼이 죽자 그 영혼의 죽음이 육체를 먹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도 죽고 육체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얼마나 건강했던지
그 당시에 사람이 죽는 데는 900년이 걸렸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은 120년이 될 것이라고 규정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은 이 아담의 씨앗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사망으로 배태된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을 받은 상태로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고 그리고 사망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 그러므로 죽음이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지 않도록 만들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란 것은 죄의 공격으로 죽는 것이므로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 죽음이 다가오면 즐겁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모든 사람은 죽음을 혐오하고 죽음을 저항합니다. 또 죽음을 본 사람들은 통곡하고 탄식합니다.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육체를 죽였을 거 아니라 사람이 사는 세상의 자연 만물도 이로 말미암아 사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에 보면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삼라만상이 다 생로병사하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 된 이 땅 모든 만물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물들도 우리 사람들이 신속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활할 때 그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영을 죽이고 육체를 썩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죽음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이란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학을 발전시켜서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기 이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가 있는 이상 모든 것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둘째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기독교는 과연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대개 모든 종교들은 자력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죄에서 노연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려고 하기도 하고 좋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행이나 좋은 일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결코 없앨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죄를 보고 듣고 죄를 먹고 죄를 체험하면서 삽니다.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을 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부조리로 꽉 들어차고 죄로 꽉 들어찬 이상 죄악을 벗어버리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죄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영원한 사망의 노예가 되어 처절한 절망에 처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씨를 받지 않은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야 될 것이요, 또 이 사람이 죄 없이 살아야 될 것이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원해서 우리의 제물로 올라가서 인류의 죄를 청산해 줘야 될 것이요, 청산한 증거로서 죽음을 박차고 부활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문제가 놓이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아버지 없는 아들이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 있는 아들이 태어나면 벌써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함으로 죄 없이 잉태되고 죄 없이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고발하던 원수들조차도 예수님의 생애에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애를 먹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 없이 살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원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저주를 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류를 대신해서 자기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자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에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몸이 찢기고 그 피를 다 흘릴 때까지 죽음을 감수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갚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지만은, 내가 하나 없이 다 갚았다고 외쳤지만은, 주님이 갚았으면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갇혀 있는 감옥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무덤에 들어갔었으면 죄인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나와야 죄를 갚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석가도 들어가고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들어가고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호메트도 들어가고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영웅 열사들이 다 들어가고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들어가고 나오지 못한다면 죄값을 갚지 못하고 죄의 값으로 영원히 죽음의 감옥에 갇혀버렸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감옥문을 흔들어 부수고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은 것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죄를 갖고 부활했다는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충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난 다음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주일날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 있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흔들립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서 뛰는 심장을 움켜쥐고서 예수님 무덤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 이미 예수님 무덤은 열려있고 그 무덤 위에 태양같이 빛나는 천사가 앉아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은 얼굴이 창백하게 되어서 혼비백산에 달아나고 여자도 놀라서 달아나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이리 오너라. 너희들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미 부활하셔서 이 무덤에 있지 아니하다. 와보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무덤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는 옷만 남아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제자들은 두 파티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여제자들은 한쪽 길로 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길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인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찾아가니 예수님의 무덤은 열렸고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미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빨리 와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전력으로 달려서 무덤에 가서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님의 누웠던 자리에 시체는 없어지고 옷만 남아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 곁에 앉아 울고 있는데 마침 태양이 떠올라서 그곳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긴 그림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다가 산지기가 온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옮겼으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시체를 인수하겠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의 하는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어요. 예수님을 안으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제 곧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제 아들에게 알려라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팽이처럼 뛰어가는데 먼저 가던 여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전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를 경배하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워 떨고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이들이 와서 10 제자가 모인 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무덤 문은 옮겨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옷만 남아있더라. 로마의 군인들은 다 혼비백산에 가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남자 제 아들이 전부 고개를 흔들면서 저래서 여자들은 낭패라고 너무 슬퍼하더니만 무덤에 갔다 오다가 모두 다 환영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그리고 주님께서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이 돼 나는 있나니라. 너희 가운데 무엇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먹다가 남은 고기 한 토막을 들으니까 생선 한 토막을 다 잡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러자 곧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흘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데 제3의 인물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다가 날이 어두워 주막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서 축사 기도를 할 때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더라. 예수님인 줄 알자마자 사라졌다.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뛰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흥분해서 예수님 본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데 늦게 어디 갔다 어슬렁어슬렁 돌아온 도마가 보고 기가 막힌다.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야단이 이제 남자들까지 올라가지고 왔어. 이 모양이. 나는 그렇게 쉽게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면 그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러고야 예수님인 줄 알지. 나는 보통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주일이 지나고 또 주일날이 되어서 제 아들이 집에 함께 모였습니다.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도마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손바닥을 만져보라. 너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했었습니다. 도마가 그를 보자 엎드려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는 11 제자에게 갈릴리 해변에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주님이 떡과 고기를 준비하셔서 먹이시고 교훈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은 이제 40여일 동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다가 최후의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모인 앞에서 축복하시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폐파하고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죽이던 악랄한 교회 핍박자 사울이 성도들을 잡으려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대낮보다 더 밝은 태양이 비치므로 그 태양빛을 바라보고 눈이 부시어서 캄캄해질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냐고 했으니 주여 믿으니까 하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거꾸러져서 변화되어 바울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능력으로 성도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오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요 장차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로 예수님의 부활한 공효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처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원수의 담을 쌓아놓고 병들고 저주받고
처참한 죽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녔는데 이 처마담의 모든 잘못을 모두 인수인계해서 이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마지막 아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는 못 박였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런 행하여 각기 양같이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원수됨과 병과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성산하고 무덤에 들어가서 이것을 다 파헤쳐버리고 다 짓밟아 파괴해버리고 부활해서 승리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공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해서 역사하는 예수님은 무슨 역사를 하실까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역사를 지금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부활한 예수님은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해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담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한 손으로 하나님 손잡고 한 손으로 우리 손잡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오늘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였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이 병을 다 헤쳐버리고 그는 부활해서 일어나서 오늘날 치료의 역사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며 육체의 병을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치료자로서 위대한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생활 가운데서 저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아 십자가에 뻘거벗고 매달려서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지만은 그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저주를 다 제거해버리시고 저주를 무덤에 다 청산시켜버리시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이 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영원히 멸하고 말한 것입니다.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죽음을 무덤 속에서 청산시켜버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 벗어버려도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과 이별되는 것이 죽음인데 이 장막집 벗어버리더라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무덤에 들어가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므로 죽지 않습니다. 또 부활의 날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주께서 오실 때 일시에 변화되어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두세 사람 이상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위대한 능력으로 오늘날 음동설안이 화창한 봄날에 쫓겨가 버리듯이 여러분의 죽음의 그 음동설안에서 여러분을 구출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마음속에 믿을 때 이 말씀을 믿음과 화합할 때 믿음을 통하여 오늘 주님은 여러분 속에 나타나십니다. 죄의 용서함으로 나타나며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으로 나타나며 병고침으로 나타나며 축복으로 나타나며 영생으로 주님은 오늘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오늘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두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부정적인 세력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영원히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위대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처음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오랜 세월 동안 죄와 슬픔, 저주와 절망,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이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무덤에서 철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엄동설한이 지나고 양춘가질이 다가오면 부활이 온 천지에 가득 차서 만물을 살려낸 것처럼 모두 다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넘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생활이 살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